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 주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돼가고 있죠. 아이들들 출산율도 저하되고 갈수록 더 심해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어르신들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소 셋은 낳으세요. 셋은 낳아야 되는데 유지가 되는데 둘도 안 낳으려고 하고 하나로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빼기 하나가 되어버리니 이 산수를 저도 해봐도 이 사람이 줄지요. 큰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되게 낮아요. 유대인들은 한 가정에 5명씩 납니다. 5명씩. 그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더 낳습니다.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어디가 더 쓰겠는가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해 보시자니까요. 유럽의 이슬람 인구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의 인구의 5천만 명이 이슬람 인구랍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0만, 700만이 이슬람 인구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조금만 잘못 얘기해도 그냥 참수 사건이 나버리고.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서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저도 둘밖에 안 낳았는데 최소 셋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어린 아이 그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의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야말로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손길은 창조자의 손입니다. 또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받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손길을 닿기를 원하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평양을 이룹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썼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요한복음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공관복음. 똑같이 동시에 봤다는 얘기예요.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말하며 셋은 예수님의 생애와 일들에 대하여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공관복음 한 번쯤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 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다뤘어요. 또 사복음서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을 포함할 때 사복음서다 그래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요한복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복음, 짐승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송아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송아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자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수리복음이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이다. 이렇게 독수리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가? 제가 말이죠. 이번 주부터는 성경을 찾지 않으려고 성경 찾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구나.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다 해놨어요. 다 해놨으니까 가만히 계셔서 들으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 인자복음이라든가, 사자복음이라든가, 소의 복음, 독수리의 복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올까? 이렇게 송아지복음, 이런 표현이 나올까? 이 신학자들이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생물 있죠? 생물 보면서 이 형상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이미지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늘의 환상을 봤습니다. 네 생물을 봅니다. 앞에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왼쪽은 소의 얼굴이에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네 생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보세요.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같은 영의 사람들이다. 성령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썼냐면은 감동 주시려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항상 누구를 전제하고 그 안에서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기도해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제가 성경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책을 혼자 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똑같은 형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선지가 쓴 거고, 계시록 할 때 계자라고 쓴 것은 요한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은 성경책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도 보니까 같은 말이 나오네요. 자, 제가 그랬어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영이에요. 주와 합한 같은 영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계시록에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써 있잖아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써 있어요. 네 생물이 주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밑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을 3번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거룩 찬양 있죠? 거룩 찬양 있어요. 성삼위일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로다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복음성가도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찬양할 때도 가슴으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 중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되게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사야서 6장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연기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연기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연기가 충만한 것을 가지고 계시록에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요 너무 신비롭다니까요. 아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 천상의 예수님의 보좌 그 주변에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써 있는데 계시록 15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쓴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더라. 똑같은 말 한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성막을 지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을 쳤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성막을 쳤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어떤 현상을 경험해요?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어떤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예수로 충만한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이해하고 깨닫다 보면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모세가 만든 성막도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성전도 똑같죠. 또 이사야가 본 성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누가 충만하셔야 되냐면 예수로 충만함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으로 단한 예수님만.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봐도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 충만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길 원하고 있는 것이 누구들의 믿음이에요? 부모님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은요 부모님에게 속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교회를 못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르신들의 믿음이 좋은데 요새 부모들이 말이죠.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거 무조건 교회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가서 떠들더라도 교회 가서 떠들어. 누구한테 잔소리하겠어요. 저도 똑같은데 저도 똑같은 입장. 속이 상해요. 여기 다 해가지고 여기 안에 와서 막 떠들고 저기 막 두드리고 여기 강대까지 올라와서 내 바지가에도 자꾸 막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기어다니면서 강단까지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아이들이. 요새는 그렇게 떠들 아이들도 없어. 그냥 아이들 울음소리도 못 듣겠어. 우리 아이들 날 때만 해도요 옆집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자주 들었거든요. 저쪽에 또 애 나가지고 울고 있구나. 요새는 옆집에 애 울음소리도 못 듣겠어요.
그게 그리워졌어.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리워졌다니까요. 여기 사방을 둘러봐도 애기들 나가지고 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주변에.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침에 전도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줄어가지고 교통 정리하면서 몇 년, 2, 3년 지났잖아요. 벌써 아이들이 막 줄은 게 느껴져요. 아이들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그 코로나 하기 전에 서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애들이 종종 많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정확히 서 있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그런데다가 플러스 아이들의 신앙 교육까지 전무해버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국의 주일학교 해가지고 그 기독신문에 그 신문을 쫙 열어보니까요. 세상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지금 주일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줄어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좀 더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방향을 이제 제가 이거 이제 같이 이거는 과외에 있는 것도 다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왕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니까 지금 맨 첫머리에 그것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그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족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또 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되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장은 첫머리에도 아예 써놓습니다. 헤로드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첫 마디가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부모님들은 누구를 지금 아련시켜 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아련시키려고. 그죠? 아니,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면 그 아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보통 문제 아니다. 피자도 안 돼. 옛날에는 초코파이 주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뭡니까? 건빵만 줘도 할아버지. 그것도 없어서 난리야. 초코파이도 한때는 대단했습니다. 지금 초코파이 줘도 안 되고, 아예 피자 줘도 안 돼요. 이 보통. 마가복음은 뭐예요? 송아지 복음입니다. 섬기시는 예수님, 로마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잃어버린 자가 여리고성에 누구였냐면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그 삭개오를 구원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리고 사람 이방인을 구원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실현시켜 주시는 본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리고 이방 지역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방 지역인 대한민국에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요. 확인 안 해봤으니까.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야, 나도 그 성경의 말씀과 해당되는구나. 여리고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다시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또 중요한 거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교회를 향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아예 초장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봤죠?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의 제한이. 거기서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요. 독수리 복음. 그죠? 세상을 향해서 시야가 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발자취라니까요. 이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봄이도 오는데 우리 손주들이 못 오면 들었어요? 봄이가 누군지 모르셔요? 우리 방권사님네 집에 강아지 이름이 봄이요. 봄이도 가끔 오는데 우리 손주들이 교회를 못 온다는 게 이게 참 보통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닙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어디냐면요, 이것의 원본이 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데요. 이것의 원본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걸요, 원어적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써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것은 야, 이 김 목사가 이 성경을 보려고 몸부림쳤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읽으라고 그거 왜 모른다고 앞에서 권사님 왜 이것도 몰라고 그런 적이 없죠. 언제 제가 내려와서 박근주 권사 이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한글로 된 것만 잘 읽으셔도 대단하신 거고요. 아니 그것도 힘드셔도 요 주보 있죠? 주보 보내드린 것만 잘 읽고 오셔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성경책만 대충 좀 찾고 오셔도요,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세상에 설교 준비 끝내고 보니까요, 다른 때보다 2배예요. 38장인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한 2주 이상을 제가 머리를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를 게 많이 있죠. 스가랴서를 제가 가볍게 봤어요. 야, 스가랴서. 그렇지만 주보에다가 다 넣습니다. 요 주보, 딱 A4 용지 그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내용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너무 넘치게 나온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신구약 중간기, 그게 몇 년이냐면요, 거의 400년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말씀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요, 400년입니다.
아모스가 8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기갈을, 그 말씀이 없는 시대를 무엇으로 견뎌낼 것인가? 보니까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라기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그 시대를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아니고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울 뿐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 요한복음 나는 뭐이다라고 하는 7가지 예수님의 당신의 소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한 내용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맨 밑에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것을요 방송 설교할 때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첫 번째 밑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런 뜻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보고 위해서 산다고, 나에게 와야 빛을 받을 수 있다고.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게 하려고. 그 빛을 받으면요 세상을 밝히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세상을 밝히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밝히려면요 예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존재자여, 내가 자존자여, 내가 지존자여, 내가 참 하나님이여. 너희들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지? 태양신 밑에서 신음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애굽의 손에서 속량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졌고,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양이 되시길 바라고, 빛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시길 바라고. 이 내용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목마르고 갈망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기브롯 핫다 아와, 갈망의 무덤들. 예수가 없으니까요 세상이 그리운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들여야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두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 주셨냐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은 어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에요. 그죠? 가늠 중에 잡힌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쳐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지. 그죠? 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사람. 그 여인도 죄 때문에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요. 네가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 빛 가운데 와야 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생명의 빛을 받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피자 먹이고 치킨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또 뭐라고 썼어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영적으로 보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부모님들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죠? 천국의 문을 열어주려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그 앞에요, 주님께서 가끔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만나야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하면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맨날 게임도 사람 죽이는 게임이고 칼로 치는 게임이고 전쟁하는 게임이고. 아이들 게임이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지금도 뭐 다르질 않아요. 뭐 아이가 사춘기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있어요. 막 죽이는 게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게임의 저희 가상 공간하고 현실하고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국의 총기 사건이 왜 자꾸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가상 세계에서 계속 총을 쏩니다. 그죠? 계속 총을 쏜다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냄비 뚜껑 가지고 이렇게 쓰고, 뒷동산 가서 총질 했지만요, 전후 예전에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들도 놀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핸드폰 열고 더 좋은 스크린 앞에서 그냥 현실적인 게임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아이들이 인성이요? 빵점입니다. 거기에 영성, 교회 안 나오니까 뭐예요? 영성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전무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 착하게 키운다고요? 그것을 연못 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남미에 가서 우물물 구하는 입장이나 똑같이, 남미에 가서 고기 잡겠다는 거나 나무 쪽에 산에 가서 고기 잡겠다는 거나 똑같이 뭐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만나면요, 희생이 뭔지를 알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를 알면요, 희생을 할 줄 압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예수님 만나면 헌신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새 아이들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헌신이요? 눈치고 봐도 없어요. 눈치고 봐도. 헌신이요? 더 먹어야 되고 다 가져야 돼, 아이들. 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순교자들이나 또 누구예요? 이 사도들 보면요, 죽음 앞에서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오겠죠. 오늘 보니까 그 어르신 송혜 선생님께서 소천하셨더만요. 송혜 선생님께서. 오늘 또 젊은 사람들 몇 명이 또 돌아가셨더라고.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대기업에 무슨 회장이라는 사람 오늘 일찍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녁에 가서 이제 뉴스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그 집안의 자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조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면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속에 비어 있어요. 가슴이 확 비어 있습니다. 공허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뭡니까? 보세요. 14장 6절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써있죠. 예수님 만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그 제자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정도는 되게 혼나야 돼요. 주님 앞에 책만 봐야 돼요. 주일날 좀 더 이 뒤에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